사무엘상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자, 우리 함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가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참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죠? 진짜. 또 참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무엇으로 차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차야 됩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일들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참 시리즈가 끝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가득 차고 또 그 사랑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흘려보내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현대인들이 겪는 불행의 원인 중 무려 80%가 어디에서 시작하시는 줄 아십니까? 불행의 시작 대부분 80%가 된다고 해요. 예, 심리학자들은 그 주범을 비교의식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비교의식이에요. 불행의 80%는 비교의식에서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기보다는 남이 가진 것과 나에게 없는 것을 끊임없이 대조하며 스스로 결핍의 감옥에 가두고 살아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두 가지 선택지를 주었어요.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나는 5만 달러를 벌고 남들은 2만 5천 달러를 버는 세상. 나는 5만 달러를 벌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2만 5천 달러, 그러니까 반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나는 10만 달러를 법니다. 아까보다 2배를 더 버는 거죠. 남들은 20만 달러를 번다고 합니다. 어느 세상에 살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A 세상일까요? 첫 번째 세상일까요? 두 번째 세상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세상에 살고 싶으십니까? 객관적인 소득은 B가 2배나 많은데요. 놀랍게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A 세상을 택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많이 버는 것보다 남보다 더 많이 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최근에 그 SNS가 이 비교의 불길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타인의 하이라이트 릴,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빛나는 순간들, 이런 걸 담은 영상들이 있고요. 반대로 비하인드 씬, 초라한 일상을 담는 그런 영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비교하면서 사람들이 많은 좌절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비교하면서 우울감에 빠진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가 바로 그 비교의 늪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의 이야기는 바로 이 비교의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와 하나님의 감탄에 이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참 시리즈 이런 틀 안에서 첫 번째 틀이 뭐죠? 에센스 빈자리, 그리고 커비넌트 언약, 그리고 토크 깊은 대화, 서플라이 하나님의 공급, 액트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한나의 삶을 다시 한번 조망해보고, 또 한나가 어떻게 이 비교 의식의 삶에서, 탄식의 삶에서 다시 하나님을 감탄하는, 하나님의 감탄하는 삶으로 바뀌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나의 빈자리, 그리고 어떻게 말씀으로 채워졌는지, 또 어떻게 기도로 채워졌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채워졌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나는 비교 의식에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한나는 보기에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면 한나의 가문이 어떻습니까? 제사장 가문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금수저 가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집안이 참 빵빵한, 집안이 좋은 그런 가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남편의 사랑을 참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남편 엘가나는 그를 지극히 사랑하여서 재물도 갑절로 주었어요. 사무엘상 1장 5절을 보게 되면 재물도 많아서 집안도 좋고요, 재물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한나는 비교 의식 속에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나의 이야기를 잘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한나에게 정말 부족한 것 하나가 있었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자식이었습니다. 임신하지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한나는 비교 의식 속에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루 종일 울면서 밥을 먹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First Samuel. 우리 성경을 꼭 가지고 오세요. 성경을 가져오셔서 성경을 함께 읽어야 됩니다. 제가 성경을 따로 띄워드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으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가 굉장히 괴로운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적수라고 표현하고 있죠. 단순히 경쟁 상대라는 뜻이 아니죠. 고통을 주고 압박하고 좁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좁은 협곡에 갇혀서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적수라고 하는 거, 이 적수가 그냥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비교 상대가 아니라 옴짝달싹도 못하게 하는, 그런 압박하는, 숨이 꽉 막히게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한나를 그렇게 압박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나가 느끼는 것은 내 존재가 막 으스러지는 것 같아요. 내 존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날아가는 것 같아요. 먼지와 같아지는 같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숨도 막히고요,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수가 한나를 어떻게 합니까? 괴롭게 합니다. 이 비교 의식을 넘어서 너무 인생이 고달픈 길로 향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천둥 혹은 바다의 표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면 단순히 슬픈 감정이 아니에요. 단순히 아픈 감정이 아니라 내 안에서 무언가 거칠게 소용돌이치며 터져 나오긴 직전에 격렬한 상태를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교의식 때문에, 적수 때문에, 괴롭게 하는 것 때문에 이거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막 뭔가 폭발할 것 같은. 우리 성도님들 가끔 어머니들 그런 표현 하잖아요. 뚜껑이 열릴 듯,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상황과 같아요. 막 답답하고 막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힘들고 막 열은 나는 것 같고,
예, 더군다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녀들을 기르면서 갱년기까지 겹친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어디 오도 가도 못하고 그냥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분인나의 비교식 때문에 극심한 우울증에 빠진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잠시 읽었지만요. 1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장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에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운다라고 하는 거, 예,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사실은 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울어야 돼요. 슬프면 울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먹지 않았다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상담 전문가가 아니지만 대부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우울증 초기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뭐 전문가가 아니어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먹지 않고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울증에 빠질 수가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울증의 신체화 증상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냥 뭐 괜히 먹지 않겠습니까? 그냥 괜히 울고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가치가 없어지고, 예,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예, 상대방은 더 커 보이고 그러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비교 의식은 외부의 물질적 풍요나 인간적인 위로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한나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뼈대 있는 가정이에요.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있었고 또 재물도 많았고 더군다나 남편의 사랑도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남편의 뜨거운 사랑도 받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그 비교의식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치료책은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보다 혹은 아내의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한나는 어떻게 채워졌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를 띄어서 세 번째가 먼저 성경에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 세 번째 기도로 채워졌어요. 한나의 비교의식은 한나의 그 결핍은 한나의 기도로 채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핍의 고통 속에서 한나가 선택한 것은 분인나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었지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사무엘상 1장에 나와 있는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한번 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미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한나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눈을 감고 기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서 여호와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한나가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이 눈을 감고 우리가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눈을 감는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 기도할 때 눈을 감으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정말 고통이었어요. 유년주일학교 다닐 때 눈 뜨고 기도하면 안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할 때 눈을 감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눈 뜨는 사람들은 눈 감어 라고 하면서 일일이 다 이렇게 선생님이 눈 감으라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을 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눈을 감으면서 내가 그동안에 보던 시선들을 이제 가리겠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해석의 관점을 가리겠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관점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서 누구의 시선을 기다릴까요? 하나님의 시선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한나가 눈을 감으면서 기도할 때에 그동안 자기가 바라보던 비교의식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 저는 담겨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고통을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세요.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신다라고 해요? 돌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고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원래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과 이 본문의 라하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눈 감고 하나님 시각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시선을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저를 돌봐주세요, 저를 봐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봐주세요, 하나님 저를 돌봐주세요. 제가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는 관점으로 이 세상을, 이 아픔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교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르는지 지금 보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한나의 시선은 나를 괴롭히는 분인나에서 내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 옮겨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비교의식은 점점 증발하고 그 빈자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한나가 또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눈을 감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한나는 심정을 바로 그 하나님 주권자 앞에 쏟아놓는 기도를 합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무릎도 꿇잖아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한나는 눈을 감고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표현입니까?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아픔과 근심과 걱정, 슬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 놓아야 됩니다. 우리 유스 아이들 근심과 걱정이 있죠. 우리 주아도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Why are you afraid? 뭐가 근심? 우리가 왜 근심합니까?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선홍이도 근심이 있고, 선민이도 근심이 있고, 우리 진호도 근심이 있고, 나은이도 근심이 있고, 은혁이도 근심이 있고, 심지어 저도 근심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근심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심을 누구에게 쏟아부어야 할까요? 하나님께 쏟아부으시.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쏟아붓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담가를 만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지인을 만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그 아픈 마음, 슬픔, 근심, 걱정,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쏟아놓으세요. 어떨 때는 소리를 내서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글로 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말로 조용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쏟아 부으세요. 하나님께 쏟아 부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것들을 다 비우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뭐라고요? 여러분들 것들을 다 비우는 시간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뭐 하는 겁니까? 다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I will give you rest.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것들을 주님께 쏟아 부으시면 주님께서 그 빈자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 나아가서 한나는 기도했어요. 주님께 쏟아 부었어요.
주님께 쏟아 부으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채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깊어지면서 한나는 이제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7절 시작. 엘리야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까 중요한 반응이 등장하죠.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면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보세요. 하나님께 쏟아 부었어요. 쏟아 부으면서 눈을 감고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선을 계속해서 살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주셨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비교의식을 가진 이 한나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당장 뭐가 변했습니까? 얼굴빛이 변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심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지는 거예요. 기도로 비워놓으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이제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한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기도의 과정 속에서 말씀으로 채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질문 하나 드리죠. 한나가 왜 임신하지 못했어요? 신체적인 결함이 있었나요? 아니면 엘가나가 문제가 있었나요? 한나가 문제가 있었나요?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잖아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이유를 두 번씩이나 매우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임신하지 못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했어요. 1장 5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이때야 비로소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됐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기도하고 말씀으로 채워졌어요. 기도로 비우고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시각을 갖게 됐죠. 그런데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아들을 낳게 해 주셨죠. 우리 사무엘상 1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 사무엘을 주셨어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샤마 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사무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비교의식을 느낄 때도 있고 아픔이 있고 근심이 걱정이 있고 이미 우리 안에 이런 아픔의 이야기들이 계속 차는 거예요. 이미 우리 이 슬픔의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차는 거예요. 이 비교의식 때문에 느끼는 이 열등감이 우리 안에 차는 거예요. 비교의식 때문에 느끼는 열등감의 반대, 우월감. 비교의식과 우월감은 동전의 양면이죠. 그것이 계속 우리 안에 스토리로 남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 감고 나아갈 때 그런 비교의식, 열등감, 슬픈 스토리, 아픈 스토리, 비교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차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사랑 이야기가 자칫 잘못 해석하면 우리는 그것이 아픔의 이야기고 고통의 이야기고 눈물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말씀과 기도로 채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채워졌어요. 처음에는 비교의식이었지만, 고통이었지만, 탄식이었지만, 한나는 그 탄식이, 비교의식이 감탄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2장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었으니 이는 내가 그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굉장히 재미있는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처음에는 기도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납니다. 한나가 지금 찬양하잖아요. 막 통곡하는 기도에서 찬양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다윗의 기도와 다윗의 찬양으로 끝나요. 이 구조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눈물의 기도는 찬양으로 끝난다. 사무엘상하 전체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눈물의 기도는 찬양으로 끝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거를 뭐 하신다고요? 사무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찬양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비교의식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이 비교의식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몰라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카운트에 숫자가 많이 있더라도 비교의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학위를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PhD를 가지고 있어도 비교의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평생 그렇게 비교의식 속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우리 기도와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요즘 읽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두꺼워요. 제가 오늘 가져왔는데 여기는 안 가져왔습니다만 제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장씩만 이렇게 챕터 하나씩만 읽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우주에 관한 이야기예요. 생명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람이 어디서 왔는가, 인류의 시작은 어디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풀어 쓴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그림을 하나 보여줍니다. 이게 뭐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이 지구입니다. 지구인데 이 지구를 창백한 푸른 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가 얼마나 커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주의 중심에서 한 80억 광년 이렇게 오면은 거기에 이제 우리 지구가 있는 은하수가 있어요. 그 은하수에는 보기 1000억 개, 4천억 개의 이 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조그만한 이 별, 푸른 창백한 별, 이게 뭐예요? 그게 지구예요. 그 지구에 사는 우리 어떻습니까? 얼마나 우주에서 보면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 이 조그만한 존재. 그러면서 이 칼세건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얘기해요. 과학자지만 굉장히 책 접근 자체가 서정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더 재밌게 읽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작은 점을 보십시오. 저것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우리가 가졌던 모든 자만심, 우리가 우주 속에서 특별한 존재라는 착각은 이 창백하 빛나는 점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한나를 괴롭혔던 분인나의 조롱이나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느끼는 타인과의 격차는 이 광대한 우주의 시각에서 보면 먼지 위에서 떨어지는 조그만한 움직임에 불과한 것이에요. 무슨 메시지입니까? 집 크기, 우주에서 보게 되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자녀의 대학, 직장, 우주에서 보게 되면 다
이 전만도 못한 차이라는 거예요. 이 전만도.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 누구는 조금 가졌다고 우쭐할 것도 없고, 없다고 좌절할 것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다 거기서 거기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거 별로 안 좋아하신다 우리 성도님들. 다 거기서 거기다. 한국에서 인류 대학에 입학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입학하자마자 최고 대학에 다니는 사람과 비교돼서, 인류 대학에서도 또 대학 등급이 나뉜다고 해요. 그를 힘들게, 그것 때문에 힘들어 했어요. 입학한 학교를 또 퇴학했습니다. 인류 대학인데 누군가에게는 그때로 가고 싶은 대학이었지만 비교의식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시험을 봐서 원하는 대학에 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모교에서 교편을 잡는다는 원대한 꿈을 품고 미국에 유학에 왔습니다. 원서를 넣는 대학 중에 우리가 사는 근처 대학에 박사과정으로 입학했습니다. 정말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지 못해 또다시 비교의식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과정을 마쳤어요.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교수로 가는 친구들과 비교했습니다. 얼마 후 그토록 기대하던 교수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기쁨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대학에서 가르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늘 실패자처럼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류대학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한국의 최고대학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주자고요. 미국 유학 오는 거 쉽지 않아요. UT 박사과정 오는 거 한국에서 공부한 분들이 쉽지 않아요. 졸업하는 거 박사과정 진학했다고 졸업하는 율이 몇 %나 될 것 같아요?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박사과정 받기 쉽지 않습니다. 박사가 많다고 그러지만 사실 박사과정 받기 쉽지 않습니다. 대학 교수 가는 거 하늘의 별따기죠. 대학 교수로 갔습니다. 계속해서 비교의식 때문에 실패의식 속에 살아요. 사실 다 거기서 거기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미 세상적으로 보면 거의 모든 것이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채워져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기도는 조율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율하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가 무엇과 비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데 무엇과 비교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뜻인데요, 이게.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비워지고 기도할 때 말씀으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참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기도 하고요. 생각지도 않았던 일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비교의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음성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된다. 어제 우리 기독교 핵심 진리 20가지 기도의 핵심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비참해집니다. 비교하기보다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 기도로 채워주십시오. 그 비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비교의식을 가지며 살았던 수많은 시간들을 내려놓고 또 주님께 회개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비교하고 우리 부모들을 비교하고 우리의 삶을 비교하고 우리의 집을 비교하고 우리의 학력을 비교하고 우리가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열정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